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인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2000년이 넘는, 2000년이 뭡니까? 수천 년이 넘는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미 구원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죄악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고 선생이라 랍비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지만 가룟 유다만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세상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그러한 단어로 특별히 호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주님께서는 중보자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나 혹은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백성들의 고통과 또 기도, 탄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의 사이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중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찢어지고 다 갈라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깨어진 인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은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매쟁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무엇입니까? 상대 잘해가지고 옷 한 벌 얻어 입을 때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중매쟁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자기가 중매한 남녀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중매쟁이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연결하고 또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밤이 밝도록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속죄함과 영생을 하는 축복을 위하여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보호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거의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고난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싸우기 때문에 고난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오른밤을 주면은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리를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두고 저주하고 못된 말 하면 이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을 보고 음욕을 두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미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부터 성결하여지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결하여지고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호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세상 죄악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해도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이러한 수고와 노고가 헛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낙망하고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대로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 의지는 약합니다. 나의 지식도 약하고 나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죄악과 싸우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 죄악에서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조그마한 몸짓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도 세상 가운데 살면은 시시때때로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anctify them by the truth라고 이렇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란 뭘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불란서 사상가 볼테르가 그랬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죄를 지어라. 왜냐하면 주일에 가서 다시 회개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예, 그것이 뭡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 말입니다. 겉만 보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나와서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고 싶다라는 외침이고 몸부림인 것입니다. 잘못하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했을 때 다시 나와서 회개하는 게 옳습니까? 다시 나와서 회개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겉모습, 그런 모습만 보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다가 소망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습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 싶다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전부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이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이성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기품이 있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잠시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잠시 안 됐다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성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가치로 성공을 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말로는 어투와 비 사이에 괴리를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과 나의 현재 모습, 이 사이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성도는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낭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파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들입니다. 각국의 우리나라도 대사들을 파송하죠. 미국에도 영국에도 각 나라마다 대사를 파송합니다. 대사가 뭡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리해가지고 자국의 입장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가 돌아보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렇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기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고망동 경망스럽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고 복받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고 상처를 얘기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파송한 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갖다가 세상에 두지 말고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승리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절 보면 내가 비오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했고 2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여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나의 말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승리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충고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밝혀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며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갚아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나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무슨 달라지는 것이 있겠나,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냥 살다가, 보이는 것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와 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문제이지, 이 신앙생활 구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이지, 내가 마치 제3자적 입장에서 누구를 평가하듯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힘들지만 이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원천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로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들이 연결되고 또 저들의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